모두가 그를 버렸습니다. 모든 얼굴이 돌아섰습니다. 모든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세상이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폭발 때문도 아니고, 불길 때문도 아니고, 신문에 실릴 비극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몸에는 상처를 남기지 않지만 가슴 깊은 곳을 피나게 만드는 것. 바로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침묵. 보이지 않는 적. 침묵. 칼날 없는 칼. 침묵. 수천 명의 존재보다 더 무겁게 짓누르는 부재. 그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두운 밤, 시계마저 움직이길 포기한 것 같은 그 순간, 단 한 문장이 어둠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나는 너를 믿어. 세 마디. 세 번의 심장 박동. 닫혀있던 문을 열어젖히는 세 개의 작은 열쇠. 그것은 목소리 하나의 힘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어 하나의 힘이었습니다. 그는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집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곁에 누군가 있다는 감각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언제든 전화해. 그는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아무 대답 없는 신호음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말했습니다. 우린 함께야. 하지만 필요할 때는 늘 바빴습니다. 일정, 약속, 이유는 많았습니다. 동료들은 웃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진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그러나 진짜 아픔 앞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웠습니다. 가장 잔인한 배신은 적의 공격이 아니라 친구의 부재라는 것을. 집은 갑자기 너무 좁아졌습니다. 벽은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공기는 너무 비싸졌습니다. 침대는 더 이상 쉼터가 아니었습니다. 감옥이었습니다. 베개는 돌처럼 무겁고, 이불은 그를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자동차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게 불빛. 그러나 그에게 세상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소리 없는 흑백 영화 같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끊임없는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넌 실패했어. 넌 짐일 뿐이야. 넌 잊혀졌어. 과거의 기억조차 칼이 되었습니다. 웃고 있는 사진은 조롱처럼 보였고, 왜 영원히 함께하자 애던 약속은 향기 없는 조화처럼 메말랐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살아있으면서도 아무에게도 존재하지 않는 기분.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고통이라는 것을. 외로움은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존재였습니다. 지독하게 무거운 존재. 끝까지 따라붙는 존재. 외로움은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방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넌 보이지 않아. 넌 필요 없어. 넌 영원히 혼자야. 심장은 새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숨 쉬는 일조차 고통이었습니다. 왜 계속 살아야 하지? 누구를 위해 계속 살아야 하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 질문이 반복될수록 그는 더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밤은 전쟁이었습니다. 승자가 없는 전쟁.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심장은 리듬을 잃었습니다. 몸은 살아가는 법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는 달콤하면서도 잔인한 생각이 스며들었습니다. 얘 그만두면 어떨까?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유혹이었습니다. 고통 없는 쉼을 약속하는 유혹. 침묵이 건네는 마지막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위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내가 없어진다면 누가 눈치라도 챌까? 그 순간 절벽이 손짓했습니다. 그리고 공허가 산보다 더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무언가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작고 단순하고 그러나 거대한 힘을 가진 무언가. 한 목소리. 낮고 차분하고 거의 속삭임 같았던 그 목소리. 나는 너를 믿어. 세 마디. 단 세 마디. 그러나 그것은 번개처럼 어둠을 찢었습니다. 침묵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심장은 다시 한번 뛰었습니다. 절망에 익숙해진 머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깊은 터널 속 작은 촛불이 켜졌습니다. 모든 어둠을 없애지는 못했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어둠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어쩌면 나도 다시 믿을 수 있을지 몰라. 그 말은 그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잿더미 속 불씨처럼, 딱딱한 아스팔트를 뚫고 나온 뿌리처럼, 끊임없이 바위를 뚫는 물방울처럼. 그는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목소리가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진실된 목소리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어깨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호흡이 조금 덜 아팠습니다. 다리가 움직였습니다. 조심스럽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들려왔습니다. 나는 너를 믿어. 그 속삭임이 그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희망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나처럼 절벽 끝에 서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침묵하지 않겠. 나는 말하겠. 비록 짧은 한마디일지라도 나는 너를 믿어. 세상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거절도, 상처도, 닫힌 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단어 하나의 힘. 그 단어가 그를 살렸듯 그의 단어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그는 단순히 버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그는 살아가기로 선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침묵은 수천 명의 목소리보다 무겁습니다. 버림받음은 마음을 찢습니다. 그러나 단 한마디가 수천의 침묵보다 더 강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를 믿어. 만약 당신도 버려진 듯한 무게를 느껴본 적이 있다면, 아무도 몰래 싸우는 전쟁을 치러본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알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도 그런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누군가. 단 한마디가 필요한 누군가. 그에게 오늘 당신이 전할 수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를 믿어.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전하세요. 어쩌면 그것이 생명을 구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때로는 거창한 연설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응원이 아니라, 멀리서 오는 기적이 아니라, 때로는 바로 당신,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립니다.